성도님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우리는 그의 최종 인생 성적표만 놓고 그를 아프리카의 성자다, 또 인류의 양심의 표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분이에요. 원래 루터교 목사이고 아주 탁월한 신학자였는데 회심하여서 자기 인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탁월한 신학자가 갑작스럽게 의사가 된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부터 주변의 의구심까지 한 스텝 한 스텝 역경의 연속이었다고 자신의 자서전에서 수레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게 되고요.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유럽으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1차 대전이 터져버립니다. 발이에 묶이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독일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고 수용소에 나와서 다시 아프리카로 가려고 강연, 저술 활동 등으로 기금을 모으고 아프리카로 다시 향합니다. 근데 그를 맞이한 것은 뼈대만 남아있는 앙상한 폐허가 된 병원 건물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헤쳐나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슈바이처가 되어간 것입니다. 그가 처음 아프리카로 떠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당신 앞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우리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실이 오고 악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은 인생의 리얼리티에 맞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악을 했는데도 오히려 고속도로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슈바이처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데도 유독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선한 일이 좋은 결실을 갖고 악한 일이 벌을 받는다. 그것은 천국에 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한 마디가 완결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디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순탄하게 풀리기는커녕 고난과 역경을 만나 걸음이 휘청거리는 경우들 분명히 있습니다. 희한해요.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수록 이런 역경이 더 뚜렷하게 찾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에 들어갔을 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조직적으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원수가 움직이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먼저는 조롱하고 비웃어요. 4장 1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의 동료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라고 여겨서 이들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구석구석에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이제 그것을 먼저 비웃습니다. 2절을 보시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쓸모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도 허술하고 엉성하게 지어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런 성을 저들은 지금 짓고 있다. 일종의 심리전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헛된 일을 한다고 조롱하여서 이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결심을 하거나 뭔가 선한 결심을 하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안에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 아닙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 너는 지금 일을 이루지도 못할 거면서 괜히 헛된 망상을 꿈꾸고 지금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는 거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 안에서부터 흔드는 거예요. 가려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하고 담백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마귀가 나를 뒤흔드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굉장히 싫어해서 방해하는 것이구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의 과정은 굉장히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는지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 결정하여서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됩니다. 원수는 뒤를 돌아보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생각 자체가 원수의 생각이에요. 세문안교회가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하는 것과 영장리 추모관 만드는 일들을 같이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선을 2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 거예요. 결정하기 전에는 온갖 종류의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해서 진행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이라고 믿어야 돼요. 설사 그때 잘못 판단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진행된다고 믿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정말 그렇게 가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면 주님이 그때는 막으세요. 물론 우리가 100% 이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때 잠깐 잘못 판단해서 90%짜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90%짜리의 결과물이 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는 모르지만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진행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는 걸음에 확고한 단호함을 갖다 줍니다. 원수는 자꾸 돌아보게 만들고요. 과거를 평가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걸음을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과정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팎에서 이런저런 조소나 비난이나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느헤미야가 이거 수순을 밟아가는 걸 보면 아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의 아주 클래식입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단호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4절 5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거기까지.
자신들이 느끼는 바를 직고해요. 하나님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고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주 단호하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자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 아니야?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작한 것 아니야? 이거 해도 안 되는 것인데 객기로 지금 달려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예 또아리도 틀지 못하게 아주 단호하고 확신 있게 기도해요. 둘째로 보면요, 방해가 있기 전보다 더 열심히 하던 일을 합니다. 기도한 후에 이분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야지를 놓고 조롱을 하니까 오히려 이것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분발하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연결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돼요. 결국은 성 전체를 다 연결하고 이 높이가 원래 쌓으려고 하는 그 목표치의 절반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뒷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마음들여.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th all their heart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진심을 다하여서, 그들의 진심을 다하여서 일을 하였다. 묵상해 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을 쌓자고 하니까 그 지도력에 이끌려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뭘 원하는 것이지? 우리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열망이 뭐지? 방해가 닥쳐오니까 오히려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 안에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어. 처음에는 총독이 하자고 해서 한다고 달려들었는데 그게 아니야. 이것이 진정 우리 열망이고 이 성을 중건하는 것이 우리 소원이었어. 하나님의 성이 우리 시대에 쌓아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후손에게 선물이 되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래. 이게 마음을 다해요. 자기들의 전심을 다해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열망이 원수의 방해를 받으면서 더욱 명료해진 것입니다. 이전에 이 배끝에 있었던 열망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로 오히려 가슴으로 터져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때부터 성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공동체의 흐름에서 선한 힘이 분발해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악한 힘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가 싫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악한 힘에게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원수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 느헤미야가 끝나는 거의 끝무렵까지 따라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와 동역자들을 낙심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 사람에는 자기를 의심하여서 이 사람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만들려고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만들어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느헤미야가 한 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하여서 힘을 모으고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이유를 묻지 마시고
열심히 해버리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해버려요. 논리로 이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작한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완수하는 것 또한 주님의 뜻으로 믿고 중간에 이런저런 억측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저런 역경이 있지만은 그 방해가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마귀가 10리길로 왔다가 100리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저 친구는 건들면 안 되겠네. 건드니까 더 열심히 하네. 그냥 놔두어서 지가 지풀에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게 더 낫겠네. 근데 건들니까 자꾸 낙심되고 그걸로 휘둘리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때 그분은 원수한테 호구 잡힌 겁니다. 반복해서 비슷하게 내 안에서 책동해요. 그 책동이 통하니까 한 번만 느헤미야처럼 동역자처럼 열심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건들면 오히려 더 열심 낸다 생각하고 절대로 안 건듭니다. 물론 질문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왜 산발락과 도비아를 허락하시지? 우리 교회로 적용하면 6번째 예배당 잘 지어놓고 입당해서 행복했는데 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기고 송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성도들 마음이 다 흩어졌어. 산만해요. 전교인 수요 금식 기도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존직이 안 나오잖아요. 장로님들도 다 안 나와요. 우리 마음이 산만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 인생에서 뭔가 새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강해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이 대목이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이 영화로워지시기를 바라세요. 우리 인생이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인생길에 분명히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악한 힘도 있고 세력도 있어요. 주님이 걷어치우실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유혹도 찾아옵니다. 공동체 안에 마음이 나눠지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도대체 허락하시는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네 진심이 무엇이냐? 요거 물으세요. 네 진심이 무엇이냐? 마음 들여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느냐? 마음 들여 with all your heart 너의 전심을 다하여서 그거 주님이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묵상하면서요, 제가 솔직히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회개합니다. 저는 제가 안식년 가기 전까지 5년 반 목회를 하는 동안에 세문안교회 6번째 예배당의 건축과 입당과 헌당의 전 과정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전심이었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예, 주님이라고 대답 못합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감당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니까 생각보다 판이 큰 판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전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주님한테, 목사한테.
근데 요번에 묵상하면서 내가 진심이 되었구나. 안식년에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진심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제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누군가 진심으로 이 일을 향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소원은 뭐냐면요, 좀 더 빨리 되면 좋겠어. 우리는 한국교회에 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갚아나가는 속도가 너무 좀 늦어. 기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4월 달부터 우리 부활절 이후에 이 헌당 기도에 나올 때는요, 우리 서로가 서로 독려하자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독려해 주세요. 공로장로님들은 공로장로님들 독려해 주세요. 항존직들은 항존직들 독려해 주세요. 이게 전교인 수요 금식 기도회인데 타이틀만 이렇게 붙이지 말고 우리 진심으로 가서 그날만은 기도하자. 이 마음으로 나와요. 주님은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루기를 원하냐? 그게 네 진심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이고 테스트이죠. 그리고 이 테스트 과정에서 겉은 비스무레한데 속은 사실 진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 않은 경우는 내 영혼의 실상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 부분에서 돌이키게 하세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돌파하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백끝의 작은 촛불처럼 타던 열망을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한테 붙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진짜 센 놈이에요. 느헤미야와 백성이 단호하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아예 군대를 데리고 내려와서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성 쌓기도 힘든데 그곳을 치면 지친 유대인 사람들 안에 동요가 일어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사람들의 힘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원하는 대로 힘이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가 나서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더욱 분발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 싸웁니다. 그룹을 둘러 나눠서 한 그룹은 성을 쌓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창과 칼을 쥐어서 이 적들을 막게 해요. 그리고는 14절에 보면 독려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 그 영혼을 영벌에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럼 돼. 그리고 이 싸움은 결국은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지 않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너희의 집을 위한 싸움 아니냐. 너희들 위한 싸움 아니냐. 나가서 싸우자. 이게 방해꾼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방해에 맞서 싸우면서 하려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이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계산하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라는 확신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생각나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시작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계산해 보라. 그리고 일단 결심하여 시작했으면 준공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 포기는 없다.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꼬리를 내리면 주님이 뒤에 말씀해요.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마귀의 조롱거리 받는 인생 살면 안 된다.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문안교회 6번째 예배당 준공과 그 이후의 헌당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대목 아닙니까? 시작하지 않았으면 모르되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로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찾아오는 온갖 산발락과 도비야, 이것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절대로 나뉘거나 의견이 분분해지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와 당회를 믿고 철저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 부분에 열심히 고민하면서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가 일심으로 단합해야 됩니다. 헌금했는데 왜 건축물이 이렇게 부실해? 헌신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이거는 전형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내 안에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느헤미야적 의식이 역사해야지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자.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고 힘이 부딪히면 기도로 내가 보충하리라. 그래서 교회가 일심으로 단합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 헌당을 막는 다양한 흐름에 맞서 싸우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이 예배당이 선물이 되며 내 가정과 자녀와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성전, 내 인생의 다양한 성들도 바로 그렇게 쌓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다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너희들이 정말 진심을 다하여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우리 각자의 영혼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런 우리의 영혼을 성찰케 하시려고 온갖 산발락과 도비아를 우리 앞에 둔 줄을 아오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진심이 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전심으로 이 일을 위해 같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도 바로 그렇게 쌓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